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수년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노회에서 특별위원을 정하고 그 교회를 돕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위원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갔고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교회가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를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바르고 올바르게 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 격려하고 또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소리보다는 저를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와 마주보는 가운데서 저를 향해서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노예와 관련된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픔이었고 상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비난과 험담과 또 뒤에서 수군거림과 또 나를 향한 그런 비판들, 비방하는 소리들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하셨습니까?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롭고 많이 슬펐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아프고 나는 그 말들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비난과 또한 험담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마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을 끝내게 하는 그런 비난과 또한 험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과 험담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끊임없이 여전히 비난과 험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남 얘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상처가 깊게 다가오는 그 비난과 또한 비방과 험담,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외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지만 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매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비난과 험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험담과 비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서로를 향한 수군거림과 가십과 비방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난과 험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오늘 11절 12절을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단지 형제들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이면 누군가를 부를 때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냥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부를 호칭이 마땅하지 않아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라는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나누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들 된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의미이지요. 형제들아라는 의미는 또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한 몸 이룬 사람들 아니냐라는 의미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된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있는 형제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너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비방과 또한 험담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비방을 멈추고 또한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무시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멈출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너희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판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신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험담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향하여 마치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그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교만이 바로 온 땅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가 가진 아픔들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눈물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내 안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장에 어떤 아저씨들과 또한 부모님들도 함께 다 오셨겠지요. 그런데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데 한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두고 올라가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졸업장을 주는 그 총장한테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앉아있던 그 다른 학생의 학부모가 생각하기를 야, 요새 시대의 젊은 애들 참 너무하네. 예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아니 그래도 상장을 주는 총장 앞에 와서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상장을 받고는 악수도 안 하고 내려가네?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재학생 학생이 그 학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 손이 없어요. 지금 한 손이 없어서 이쪽에 의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한 손을 가지고 지금 상장을 받고 한 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딴에는 다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우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도덕적인 우유한 마음 태도나 내가 무언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내가 종교적이든 무언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갖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입법가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고 비방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본 기억들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이 미국 땅에 일어났을 때 가장 중심에 서서 미국의 영적 부흥, 대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 운동가라고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열심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열심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일에는 열심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열심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가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 열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미움 죄를 인하여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라는 것,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이라는 것, 자기가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놀라운 부흥운동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악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성화시켜가며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7장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밑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속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지는 않는지,
그 들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들보를 빼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이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참된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쉽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렇게 쉽게 여러분 그 일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살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아프기 때문에, 나를 살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쉬워요. 너무 편해요. 남을 비방함을 통해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내 의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내 안에 편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은 때로는 별식과 같이 여러분 디저트와 같이 달콤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이 비난과 비방하는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짓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부에 기록된 대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세하게 우리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전혀 상관 안 하고 내 일도 아닌데 관심도 안 두고 그냥 비판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짓된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참된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것과 참으로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비방이 비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분명히 건전한 비판과 건강한 그런 충고들은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비판과 잘못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비난과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이지요.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판 또한 건강한 충고들을 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자라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기에 너무나 잘 아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이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도 있고 또 다툼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고 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 된 그 청년의 부인 되는 그 분이 그 청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당신 하는 말 다 맞아. 그런데 그게 당신 수준이야. 당신 하는 말 다 맞아. 그런데 그게 당신 수준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그때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그래서 아내하고도 내 말이 옳다라고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자라서 성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것이 자기의 수준이었던 것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그것을 고집하고 옳다라고 했던 자기를 향해서 아내가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것이 당신 수준이야 했던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 다 대부분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있어? 내 말이 다 맞잖아.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 수준에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초등학생과 같은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놀라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도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도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대로 행하라. 그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수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율법의 메인 율법주의자의 수준으로 볼 때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들의 수준에는 옳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의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겸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내 말이 맞는다라고 고집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맞는 것인지,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비난과 비판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지 않고 맞는 얘기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아픔이 있는지,
사랑과 아픔이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몇 번이고 되뇌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비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번이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충고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바른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전한 비난을 위해서 늘 겸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충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하는 나를 죽이고, 험담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는 그 대상자를 죽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험담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시지요? 저도 한 번 설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번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들으면서 매번 듣던 것 비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비난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도 다시 비난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경했던 저희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복해서 결단하고 결단하며 사십시오. 결단했다가 실패하고 결단했다가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결단하고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단하고 사는 삶과 결단하지 않고 사는 삶에는 큰 차이가 나중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오늘 살아가면서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우리들,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재판관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비난과 비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생명을 살리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